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모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드린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직접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나 아니면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비록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라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좋아지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호의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는 주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므로 도리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절감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 지체를 또한 사랑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을 보시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형제와 지체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새 룻기가 맞춰갑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2달여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아마도 그리고 다음 주면 마무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찾아가서 당신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 자이니 그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동시에 자신을 아내로 받아들여 달라는 뜻을 밝히며 청혼을 했습니다. 이 룻의 요청은 두 가지 율법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25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것은 고엘 제도라 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이 고엘 제도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가지의 율법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룻이 요청한 두 번째 율법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조금은 길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것은 수혼제도라 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룻은 자신의 남편이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고 또한 남편의 형제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역시 그 친족인 보아스에게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부터 다르듯이 이 두 가지 율법은 본래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룻기에서는 나오미가 겪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율법이 서로 얽히게 되었습니다. 잠깐 PPT를 좀 보겠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원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였고요. 그 아들로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기근이 베들레헴에 들었어요. 그래서 땅의 경작권을 판매한 후에 이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엘리멜렉이 그 모압 지방에서 죽게 되죠. 그 상태에서 이 말론과 기료는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 각각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 죽었죠.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남편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가 그죠? 이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눈치를 채셨겠지만 요 땅의 경작권 판매에 대해서 이행되어야 하는 율법이 고엘 제도예요.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행되어야 하는 율법이 수혼제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 두 가지는 별도인데 너무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율법이 지금 얽혀 있는 게 보이시죠? 룻은 이 율법을 누구한테 이행해달라 그런 거라고요? 네. 보아스. 안 잘렸었는데 잘렸네요. 깜짝 놀랐네. 보아한테 해달라는 줄 알고. 네, 여기까지가 3장의 상황이에요. 룻의 요청을 들은 보아스는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전혀 없음에도 이 두 가지 율법을 모두 이행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대답을 들은 룻은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곧이어 룻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앙초를 만나게 됐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에게 우선적인 법적 권리가 있다는 보아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와 같은 불안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절차에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룻을 집으로 돌려보낸 보아스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재판이 벌어지는 장소였던 성문으로 직접 갔습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 수혼 제도를 이행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이 남겨진 원래 룻이 성문으로 가서 이 법적 절차를 이행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신명기에서는 그게 나오죠. 그런데 룻은 무슨 여인이죠? 모압 여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일을 직접 해결해 주겠다고 나선 거죠? 보아스가 나선 거죠. 그러자 이번에도 마침 보아스가 말한 그 사람이 지나갔고 보아스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 중 10사람을 불러 둘 사이에 벌어질 그 법적 권리의 이행에 대한 공식적인 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자리가 모두 마련되자 보아스는 자신이 불러 세운 그 아무개에게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행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무개는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물으리이다. 놀랍게도 아무개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업을 물으는 율법에 순종하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그 역시 보아스와 같은 그 신앙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룻기를 읽는 독자라면 갑자기 등장했음에도 자신이 기업을 모르겠다고 말한 이 아무개의 대답에 당황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던 보아스만큼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무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무슨 말인가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고엘 제도를 행할 것이라면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행할 것이라면 수혼 제도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고엘 제도에 담긴 율법의 온전한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지키라고 명하신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지키라고 명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엘 제도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고엘 제도이든 수혼 제도이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자손이 없던 아브라함을 향해 당시 가나안이라고 불리던 그 땅과 그 땅에서 살아갈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땅과 자손을 얻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머나먼 그 갈대아 우르에서 거리가 약 1500km 됩니다. 한 4달 걸려요. 걸어오면. 굉장히 먼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한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또한 자녀를 낳기에는 그의 아내가 너무 늙은 나이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뭔가 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뿐이었어요. 이전에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언약에 실패한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함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새롭게 세워주신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아담과는 어떤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아담이 행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게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아담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실패한 아담 이후로 그것을 다시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새롭게 맺어주신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행할 것을 너는 믿으라고요. 그죠?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게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진 새로운 구원의 방식이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을 모두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증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에서 땅이나 자손이 끊이는 가문이 없도록 율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형제가 형제에게 또는 가까운 친족이 친족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이 율법에 순종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고엘 제도는 땅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두 가지였죠. 땅과 자손이에요. 고엘 제도는 땅과 관련이 있고 수혼 제도는 자손과 관련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제나 친족이 고엘 제도 혹은 수혼 제도만 행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 밖으로 벗어난 것과 같았던 그 형제의 가문이 다시 아브라함 언약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땅과 자손을 모두 잃은 이 웬만큼 악재가 겹치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을 그런 흔치 않은 일이 나오미에게 벌어진 거예요. 언약을 기초로 형성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 그녀의 가문이 땅과 자손 모두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아브라함 언약 밖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벗어난 것과 같죠. 버림받은 거죠.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거죠.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스스로도 자신을 저주받은 자라고 여기면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나오미가 속한 엘리멜렉 가문이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엘 제도만 행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땅만 회복되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나오미와 룻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이대로 나오미가 죽는다면 그저 이방 여인일 뿐인 룻은 기업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족이
진정으로 나오미와 룻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엘 제도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고엘 제도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모두 같이 행해줘야 돼요. 수혼 제도도 행해줘야 돼요. 그래야 고엘 제도가 회복되는 것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걸 말한 거예요. 네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이행하겠다고, 네가 그 율법을 지킬 마음이 있구나. 그렇다면 네가 수혼 제도도 지킬 거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러한 보아스의 의견을 들은 아무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뭐라고요? 이제 와서 발빼네요. 이 아무개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죠? 나는 내 기업에 나를 위하여 나는 부르지 못하겠더라. 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아무개가 어떤 성품을 그리고 어떤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해서 언제나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처음에 기업을 모르겠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늙은 나오미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가 죽으면 그녀에게 속한 땅은 경작권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도 가장 가까운 친족인 그의 것이 됩니다. 오히려 나오미가 죽기 전에 얼른 기업을 물러줘야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에게 있어서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율법을 순종하는 거죠. 하지만 그의 본심은 자기의 이익을 얻는 수단이었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개의 신앙이에요. 하지만 그는 수혼제도를 통해서 그 수혼제도마저 행해서 룻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수혼제도를 행해주면 자신은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손해만 보죠. 자신의 돈으로 사서 되돌려준 나오미의 기업은 나오미가 죽어도 자기한테 오지 않고 누구한테 가기 때문에 룻을 통해 낳아준 그 아이에게 가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해밖에 없죠. 그 땅을 대신 사줬으니까 경작권을 거죠. 그래서 그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면서 보아스에게 넘겼습니다. 본문 7절부터 8절이에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아무개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 자신이 왜 수혼제도도 함께 지켜야 하느냐는 반론을 조금도 제기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보아스가 갑자기 만났잖아요. 아침에 길 가다가 보아스가 갑자기 불렀어요. 그래서 너 이 고엘제도 행해 줄래? 물어봤단 말이에요. 행할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 수혼제도도 행해야 돼. 그랬더니 난 그건 안 할 거야 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고엘제도랑 수혼제도랑 관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별개의 율법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만남을 가져서 고엘제도 행할래? 알겠어. 수혼제도 할래?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왜? 왜라고 물어봐야죠. 근데 아무개가 왜라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바로 포기하죠.
서로 다른 율법이라서 관련이 없을 수 있는, 오히려 없을 확률이 훨씬 높은 이 수혼제도를 자신이 왜 지켜야 하느냐는 그 반론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는 나오미가 처한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도와주러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수혼제도까지 나아가야만 고엘제도에 담긴 그 율법의 정신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의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엘제도를 지킬 것이냐는 말에는 수락을 했으면서 수혼제도도 지켜야 한다는 말이 거론되자 곧바로 거절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개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익을 줄 수 있는 율법만 취사 선택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율법만, 그 말씀만 내가 순종하겠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줄 수 있는, 내가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나에게 이익이 될 것만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순종은 하죠. 그래서 그는 신앙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과연 그것을 진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아무개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 자체로는 얼마든지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선하긴커녕 오히려 그 안에 탐욕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도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행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담긴 그 본래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가난한 형제를 위해 구제하는 것은 분명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게 더 중요하죠. 왜 구제하려 하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왜 구제하려 하는지 우리는 그 외면적인 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왜 구제하려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품은 마음에 따라 그가 행한 순종은 비록 율법에 순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왜 하고 왜 하지 않느냐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교수이자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셨던 R.C. 스프롤 박사이고도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이러한 내용을 그의 저서 중에 섭리라고 하는 짧은 소책자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좀 길지만 글이 워낙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정리하는 것보다 이 글 자체를 한번 좀 직접 읽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율법주의의 첫 번째 형태는 하나님의 율법을 본래의 맥락에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율법주의는 율법을 사랑이라는 언약의 맥락에서 분리시켜 도덕주의적인 성문법, 즉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행동 규범에 불과한 것처럼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이 규칙을 주신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밝히 알려주셨다. 그러나 이 규칙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규칙을 지킨다면 율법을 주신 인격적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냉정한 관념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주의의 두 번째 모습은 첫 번째와 매우 유사한데 율법의 영과 율법의 문자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자주 겪으셨던 것으로 산상수훈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지적하셨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전한 의미를 생각할 때 율법 안에 있는 영적인 깊이를 무시한 채 율법의 외연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순종에 통달했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불순종하였다. 영과 문자의 차이는 동기의 문제와 있다. 성경은 선함에 대해 복합적으로 설명한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제기하는 인류 전체가 타락했다는 고발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였다. 성경은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는 문자 그대로 아무도 없다고 가르친다. 인간의 윤리적 행위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성경이 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선으로 판단하시는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외적으로 준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행동의 내적인 동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다. 이 동기라는 영적인 측면 때문에 많은 행동이 선으로 평가받지 못한다. 어떤 죄인이라도 외면적으로는 율법에 준수할 수 있다. 그러나 내면적 동기가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거나 신학자들이 말하는 현명한 이기심 때문이라면, 제가 이 현명한 이기심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현명한 이기심은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장기적인 이익을 염두에 두고 사회 공헌이나 봉사를 하는 것으로 더 큰 이익을 위해 지금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과 같은 행위. 뭐랑 똑같죠? 오늘 본문에서 아무개랑 똑같죠. 이러한 동기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어울리지 않는다. 외면적인 행위로는 율법을 준수할지 모르지만 가슴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을 예로 들어보겠다. 자동차로 먼 길을 가다 보면 구간에 따라 제한 속도가 다르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시속 110km이지만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시속 30km로 줄여야 한다. 이제 한 운전자가 시속 110km로 달리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보자. 110km로 달리는 걸 좋아해요. 스피드를 즐기는 운전자죠. 그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법으로 정해진 속도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도 이 운전자를 바람직한 시민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법을 준수한 것은 타인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거나 어떤 시민다운 덕목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가 시속 110km로 운전하는 것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단지 그 규범 안에서 그 속도 안에서 속도를 달리고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 도로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속도대로 운전한다면 이 사람은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나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을 외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와 일치할 경우에만 법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행위의 외연만을 관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행동에 숨겨져 있는 깊은 동기와 의도를 아신다. 마지막에 언급된 이 자동차 운전의 예시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이 예시에 등장한 사람이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면서 속도를 30km로 줄였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법을 지킨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법을 준수했어요. 시속을 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그 속도를 줄인 이유가 아이들의 생명을 귀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속도 위반에 따르는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그가 속도를 줄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단지 그 처벌이 평소에 그가 선호하는 속도로 달리는 것을 잠시 억제한 것에 불과하다면 과연 그 행동을 본질적으로 참된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처벌이었다면 그는 학교 앞에서 얼마나 속도를 줄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봅시다. 내면적으로는 율법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자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아놓으신 그 본질적인 선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었던 이 아무개와는 달리 보아스는 성문의 법적 증인으로 모인 이 10명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르온과 말론에게 있다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하나님의 벌과 은혜를 인정하였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룻기를 시작하는 1장에서는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의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나오미를 쫓은 룻의 선택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 룻기를 맞춰가는 4장에서도 아무개의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그 선택으로 인해 반대로 보아스의 선택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는지 헤세드를 베푼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오신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가 해온 어떤 순종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서도 정말 선한 것이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그 순종의 길이 막막하시다면,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그 말씀에 담긴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 아닐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 의도를 따라 행해보겠다는 결심이나 의지가 솟아올라서 그런 후에 순종에 이르러야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선하다 여겨주시는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지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지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을 강요하기보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행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선이라 여겨주시는 그 순종의 삶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좀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가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는 미처 다 정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먼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구원,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은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는데 과연 그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동기에 따라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나오미가 그저 땅만, 그저 자손만 없는 상태가 아니라 땅과 자손이 없어서 그야말로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한 것과 같은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도저히 스스로의 순종으로는, 스스로의 열정과 의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일생을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아담은 실패했던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 영생이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감정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불가능한데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로서는 절대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을 자신이 없는데 외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의 내면적으로는 절대로 결코 그것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영생이 오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은혜인 줄로 알게 하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셨던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것이 된 그 예수님의 영생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고백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것을 공동하고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순종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아니면 그 율법의 순종을 통하여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율법에 순종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너희의 구원을 너희가 스스로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율법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삶의 규범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또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를,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계속해서 주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 율법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는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말씀에 그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달라고 우리 함께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시는 말씀
언제나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첫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겸손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듯, 자기가 주신 율법에 대하여 자기가 스스로 순종하셨듯,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신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한 교회로 부르신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인도 충만케 하시는 중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머리 숙인 여기 모인 이천년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